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 육체 안에는 내 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과연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어느 곳에 계시단 말인가? 심장 속에? 밥통 속에? 머릿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궁금하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배워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하루에 최소한 3장씩은 꾸준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성경을 깨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가 뭐냐? 성령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혜사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보혜사는 누구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다. 또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지도 몰라요.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느냐? 세상 지식을 믿고 살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분들은 우리 속 안에 계시대요. 이 속 안에 어디 계실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가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뭘로?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를 영접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나를 못 본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므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너에게 와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거룩한 영으로 왔을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설명했는데도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 9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 그래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의 영이 곧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속, 즉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지 않았을 때는 세상 지식을 갖고 사는 거죠. 그걸 비진리라 그러는데, 이 세상 지식을 갖고 내가 사니까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세상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 진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말뜻은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즉 성령님,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게 보혜사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희를 가르친대요. 우리 안에서 가르친대요. 내가 너에게 말한, 예수님이 말한 모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와 계신 건데,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대요. 뭘로? 진리의 길로, 진리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공부하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즉 예수님을 자신에게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령을 받아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꼭 성령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이 중요하니까, 성령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너희가, 예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속에 모시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시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과 내 육체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통치해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날마다 너희 생활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든지, 사업이 잘된 것을 구한다든지, 자녀나 남편이 잘 되기를, 직장 문제를 구한다든지, 너희 생활에 필요한 것, 병 낫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만 구하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희 속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환영하라는 거예요. 환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환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주는데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어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 그런 기도 안 하고 날마다 너희 필요한 거, 그것만 기도하느냐. 왜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느냐.
너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은 못 들어봤느냐? 영혼부터 구해야지 왜 육신의 것만 구하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영,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종으로 모실 수는 없잖아요.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게 됐어요. 성령을 안에 모시는 거. 내가 그동안 이런 기도를 너무 안 했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모시는 기도까지 배웠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알려면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했대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내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한 말씀들을 너희가 지킨다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만 보면 미워. 그냥 왜 그렇게 미운지 몰라. 그 사람만 보면 미워. 그냥 미워. 그냥 미운데 어떻게 내 감정이 미운데. 그런데 요한 1서 3장 15절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래. 내가 살인할 수는 없지. 살인 안 하려면 형제를 미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미운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미운데 보기도 싫은데.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고 살인한 자는 영생이 없대. 그럼 난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이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으려면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나를 죽여서 내가 없어. 이제 나는 없어. 나를 죽여버리니까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살인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니까 영원한 생명도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미운 사람보다 더 심한 게 원수예요. 원수는 죽이고 싶은 거죠. 원수는 상대방을 내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네. 원수를 사랑하면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랬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야, 이 말씀을 딱 들었어. 성경을 읽다가 봤어요.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그 원수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는 복수를 해야 된다. 복수. 내가 그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복수 못하게 생겼네. 복수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진리요. 이 진리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 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지만 하나님이 용서라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대하래요. 선하게 대해주고, 원수가 너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너를 미워하든 너를 저주하든 그런 것도 바라지도 말고 오히려 그가 어려울 때 구워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께 받는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요. 아들이 된다. 아, 그래요? 그럼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그러면 제가 해야지요 하고 나를 죽이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못된 악한 성품, 악한 모습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저 사람 천사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해?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뜻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3대 거짓말 아시죠? 첫째가 뭐예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장사하시는 분이 미치고 판다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할머니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 여러분, 할머니 나 너무 늙어갖고 오래 살았다, 나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할머니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그래 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저런 못된 녀석이었냐고 그러면서 난리가 뒤집어져요. 3대 거짓말. 속지 말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이 만연해 있는데, 거짓말이 아닌지도 모르게 만연해 있는데, 아니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죽이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나를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진실만 말하는 것이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녀. 입만 열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소문났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안 난다. 이게 전혀 안 나. 그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귀가 거하는 거죠. 마귀가. 주일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나 주일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환갑도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안 돼.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 사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이고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미리 가서 딱 축의금을 10만 원 할 것 20만 원을 딱 하면 절대 아이고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20만 원 할 걸 40만 원 줘봐요. 아이고 고마워요, 안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혜를 동원하라고요. 지혜를. 안 가도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안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법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더 가르쳐 드릴게. 큰 고난이 와서, 좌절이 왔어요. 낙심이 왔어요. 살 의욕이 다 사라졌어요.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살 희망이 없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 내가 이 죽을 용기 갖고 금식 기도하자.
기도원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걷어가 주세요. 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 기도하러 왔어요. 나 기도하다 죽을래요. 그러면 죽을까 살까?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100% 다 살려주셨어. 다 살려주셨어. 길을 열어주셨어. 다시 소망을 주셨어. 그런데 나를 죽이고 금식기도원 가기까지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못 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나를 죽이지 않으면 금식 못해요. 나를 죽이면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다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시험이 왔어요. 시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험이 왔어. 교회가 다니기가 싫어.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 다니기 싫어. 교회 갔더니 뭐 성도들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때 그 시험을 이기려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나를 죽이자. 나를 죽이고 시험을 참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시험이 왔지만 내가 시험 들지는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시험이 왔지만 시험 안 들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험 안 들었어요. 형들한테 팔림을 받았어요. 그래도 시험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왔을 때는 참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을 참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죽이고 참게 하소서. 나를 죽이고 참게 하소서. 교회 가면은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성가대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주여 참게 하소서. 나를 죽이고 참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일 때만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충성하기가 싫어져요. 교회 일하기가 싫어져요. 교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2년 3년 하다 보면 하기 싫어져요. 목사도 새벽기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평생 새벽기도 하지만 새벽기도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새벽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내가 만약 나를 안 죽이고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한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 쫓아낼 거잖아요, 새벽기도 안 하면. 그러니까 그 시험을 충성하기 싫어져,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싫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떠올라가지고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을 대로 살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새벽기도 하기 싫은 것 하나님 죽이고 하나님께 새벽기도 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진 이 새벽기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추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교회 나가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기 싫어질 때도 나를 죽여야 그게 이기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살아서 그대로 행동이 옮겨버리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 싫지만 하나님 보고 나를 죽이고 충성해야죠. 이렇게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면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원해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중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에 계시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복종시켜서 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지켜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지키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형통해서 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 시편 1편 지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무슨 일이든 다 형통하게 돼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평안이 있죠. 평안.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은 이제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죽는 것까지 다 맡기니까 편안한데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슨 일이 다 형통하게 되니까 평안하죠. 불통할 때 불안한 거지. 형통하게 되는데 평안하죠.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시는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심판이 뭐가 두려워? 하나님의 진노, 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니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선하도록 다 만들어준다고 이 말씀이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돼가지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 죄가 생각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죄를 다 우리를 알게 하신다. 죄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나서 다 회개하게 돼.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았어요. 결국은 멸망뿐이었어요. 성령이 그를 가르쳐주지 아니한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성령이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 이로자예요. 정말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 한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 성령이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돕는 자, 이로자 이런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자신 안에 거하시는 분은 잠깐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근심 하나 금방 일어나죠.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니까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